6절 내외에 다 마치는데 24장 이 내용이 자그마치 67절로 해서 길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24장 내용이 우리가 정말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주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 이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고 우리가 의심도 해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게 하나의 그런 훈훈한 미담이지 이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서는 그런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그 과정을 그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했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해 주십니다. 나라를 세워줄 것을 약속해 놓고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에스더서까지를 우리는 역사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역사서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특별 계시로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역사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은 훈훈한 미담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반 역사와 이 특별 계시를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읽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4장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조금 시야를 이렇게 높이 이렇게 봐서 조망해 보니까 역사서가 눈에 이렇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아, 이게 창세부터 예수서까지 역사가 이루어진 거구나. 그럼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특별 계시인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들에게 왜 읽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의식이 없으면은 사실 이 24장 내용은 읽다가 이게 뭐야, 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역사에 대한 관을 완전히 변혁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우리가 일반 역사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진행되어져 갈 때에 18세기의 그 계몽주의에 보면은 이 계몽주의 역사를 보면은 이성이 역사를 움직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유토피아를 꿈꾼다거나 어떤 좋은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 이성에 의해서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것이 곧 역사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가 하면은 유물론적 역사가 있거든요. 유물론적 역사가는 이제 물질이 모두 만물의 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어떤 노동을 할 때 생산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 생산의 곧 역사를 움직여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노동에 의해서 생산 능력이 역사를 잠깐 움직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잖아요. 죄송합니다. 의식주가 우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 의식주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의식주를 해결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을 하게 되어지고 더 나은 생산을 통해서 나의 의식주가 한결 더 뛰어날 수 있도록 풍요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산 능력 활동이 곧 역사를 진행해 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또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의 역사를 해석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관은 진정한 올바른 역사관이 아니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게 해주시고 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사관이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역사관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곧 그들이 얘기했던 어떤 이성이라든가 물질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우리들에게 정립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역사관입니다. 유실론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순환론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목적론적인 역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한 역사관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우리로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여기다가 하나님 자녀 이렇게 써준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심장이 녹색으로 변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안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증표가 되어진다거나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오늘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제의 내 모습과 나는 동일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뭐가 좀 달라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관입니다. 그렇죠? 관이 바뀌는 거죠. 어떤 관? 내 인생에 대한 관이 바뀌고 역사를 보는 관이 바뀌고요. 세계에 대한 관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관이 변혁되어지는 것이 곧 우리가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깨닫고 우리 또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서 이 창세기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걸 통하여 내가 역사로 하는 것이 이러한 관을 내가 가지고 봐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24장에 들어가야 이것이 이게 아브라함 며느리를 얻고자 하는 훈훈한 미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관을 정확하게 정립시켜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 어떤 역사관? 유실론적인 역사관이 이 24장에 너무나 잘 펼쳐져 있어요. 그런 시각을 가지고 24장을 보면 그 전에 그냥 무심코 봤던 이게 이삭이 이렇게 해서 며느리였다가 아브라함 며느리를 갖다가 이렇게 리브가가 이렇게 얻어지는 과정이 이렇게 있었구나 라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이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관, 우리에게 주신 역사관, 내가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역사라고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있고요. 한국의 역사가 이제 일반 계시로 주어졌지만 한국의 역사를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역사를 가지고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의 해석을 하게 되면 한국의 역사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건을 이렇게 전개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바라보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됐구나 라고만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의미라든가 목적을 그 안에서 캐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그들의 한계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한국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특별 계신 역사 샘플을 통하여서 갖춰진 그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죠. 더 좁혀서는 바로 나의 역사. 그죠? 나의 역사도 해석할 수가 있던 겁니다. 그 우리가 이 역사관을 왜 역사에 통하여서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역사관이 정립돼야 해석이 올바르게 되어지고 그 해석에 의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도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왜 이루어졌으며 난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라고 하는 목적에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사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역사관, 나에 대한 역사, 한국에 대한 역사, 세계 역사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역사를 살펴봄으로 역사관이 정립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삶 그리고 한국의 역사 그리고 내 주변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하나 딱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통제받기식으로 완물에서 세계 역사가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모든 역사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나에 대한 역사, 이 한국의 역사, 세계 역사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24장을 보니까 이제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신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또 이 직선적인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살펴봤더니만 24장 1절부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세의 복을 주셨더라. 이게 딱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세의 복을 주셨대요.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24장 하나만 딱 떠서 보면 모르지만 12장 2절을 넘어가니까 여기는 해답이 딱 떨어져요. 12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예, 아브라함을 갈대에서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네가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봤더니만 정말 얼마나 복을 쏟아 주는지 완전히 신명기에 있던 그 복처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문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릇에 밥그릇도 복을 받고 막 이런 복들이 아브라함에게 쏟아지는데요. 거짓말해도 복을 받아요. 두 차례나 애굽에 가서도 그렇고 아비멜렉에 가서도 그게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더 큰 거부가 돼가지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는 거죠. 그에게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더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뭐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지금 이 24장 1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그럼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언약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을 불러요. 종에게 불러서 네가 내 며느리를 네가 좀 선택을 좀 해야겠다. 그런데 맹세시킵니다. 맹세시켜놓고서는 대신에 이 함족성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말고 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그 셈족 그 혈통을 가서 내가 찾아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간단히 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은 의아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여인이 안 온다고 한다면 이삭을 내가 데리고 갈까요? 절대 안 된다고.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그 땅에 이삭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이제 그 의미를 알고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종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니 아브라함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들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택할지라. 아브라함은 이제 역사관이 딱 성립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언약궤 이루신 분이신데 약속해 놓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자손을 갖다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함께 해주겠다고 했는데 며느리 하나 그거 하나님께서 준비 안 하실 거냐 말이죠. 그러니 이 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 믿음까지 있었어요. 죽이면 살릴 거야. 그러면서 이삭을 바쳐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부터 딱 통과를 받고 나서는 그 믿음이 뭐 더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놨을 거야. 그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온 거죠.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도 유신론적인 역사관이 딱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준비해 가셔. 당신의 뭘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종을 보내요. 종이 10마리 낙타를 끌고 갑니다, 드디어. 가가지고서는 거의 다 달았어요. 그 성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하는 이야기가 막연하잖아요. 난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가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했던 그런 말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가 믿는 우리 주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좋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표징을 하나 구하리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어떤 여인이 와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는데 나에게 물을 주고 뿐만이 아니라 내 낙타 10마리면요 물을 엄청 먹습니다. 물 한 동이 떠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낙타는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목에다가 비축을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10마리를 먹이려면 보통 인내를 가지고 보통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바라보고 세심하고 세밀하고 인격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만약에 내가 물을 정했을 때 나만은 아니라 내 낙타에게 주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딱 맞추는데 마침 누가요? 리브가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했더니 리브가 그 문물가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물을 기억 좀 가는 중에 썼습니다. 가는데 저기서 불러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 물을 줘요. 물 주더니만 제가요 종이 부탁도 안 했는데 제가 낙타까지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면서 가가지고서는 구에다가 물 붓고 문물가에 가서 또 기거다가 또 붓고 몇 번을 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나 가만히 유심히 쳐다봤던 그 종이 퀴즈를 부르는 거죠. 이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12절 보면 그러죠.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래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그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는 물어봅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나는 물론 그전에 물어봤죠. 나는 나홀의 동생 나홀의 밀가가 아내잖아요. 밀가와 나홀을 통하여 난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혈통이 맞았어요. 셈의 혈통이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후손이니까 이건 맞다. 그러면 네 혈통으로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건이 되어졌나 했더니 그 조건이 충족했죠. 그래서 이 종은 그 퀴즈를 부르면서 27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가서 내가 유할 곳이 있냐 할 때면 유부가 다 있다고 하면서 막 그걸 끌고 가죠. 끌고 가면서 할 때에 27절이 이제 종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26절부터 볼까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그 종입니다. 종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사건을 딱 한 사건에 이 사건에 대한 단락을 짓는다. 물론 다 끝난 건 아니야 아직. 이제 그 집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까지만 딱 보고 나서는 1차적으로 합격되어졌으니까 그 사건을 가지고서는 그 종이 찬송을 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그가 깨달았어요. 그 종마저 아브라함의 종마저 그걸 깨닫고 나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막 찬송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완전 압권입니다. 주의 뭐예요? 사랑과 성실하신 그래요.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사랑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해주시고서는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신실성이고요. 그 신실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종은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열심은 뭔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해 나가는 거죠. 언약했으니까 내가 언약했기 때문에 내가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 그걸 종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종마저도 역사관이 정립이 된 거예요. 아, 유실론적인 역사관이 정립되고,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해 나가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금도 물론 이 한국의 역사라든가 세계의 역사는 성경에 특별 계시로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작정 속에서 계획해 놓은 게 있죠. 그 계획을 지금 하나하나 펼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계획대로 움직여 나가고 계시니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역사관이 정립됐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작정하신 대로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 내 역사에 대한 해석이 떨어진단 말이죠. 아,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인도하셨었구나. 아, 지금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이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내 스스로의 역사 속에서 그걸 깨달아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 아까 종이 했던 것처럼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여태까지 나를 갖다가 인도해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에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뭐에 따라서 내게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끝끝내 붙들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강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모님 맞죠? 목사님 아까 그만두셨다며요. 이제 어떻게 할까? 아, 그렇죠. 이게 이제 역사 안에 딱 정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은 불을 모두 꽈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의 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24장 한 장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단순하게 결혼에 관한 미담이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였단 말입니다. 내가 역사의 주관자야.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다 준비해놓고 내가 다 이루어나셔.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니까 아,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장 한 장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라는 게 딱 정립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어떠한 거 하나도 이 계시를 통하여 정립되어진 그 역사관에 의해서 우리는 나도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에 대한 역사도 해석이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이 한국 역사, 세계 역사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 해석이 내가 잘못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유실론적인 역사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참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적을 향해서 나를 갖다가 지금 이곳에 집어넣기 때문에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관에 위해서 여러분의 삶도 해석하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